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서점에 가면 대인관계를 돕기 위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이러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지식인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누군가가 답을 해주는 특정 다수들이 그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그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어야 한다. 웃어야지 일단은 첫인상도 좋고 그 첫인상으로 인해서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김정미 집사님 남편분 소개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웃으시면서 딱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정미 집사님 남편분의 첫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대인관계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웃으면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런 뜻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건강하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 건강하세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인상 쓰면서 건강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예. 인상 쓰면서 건강하세요 하는 거는 건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혹시나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웃었나 안 웃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안 웃었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어가 웃으면서 건강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예. 웃는 얼굴에는 침도 못 뱉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려면 많이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가 대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미안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그 교회 사회 가시는 분한테 그런 일을 경험해 봤어요.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본인이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저한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답장을 막 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난 문자 보낸 적도 없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혹시 내 번호로 문자를 보냈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느니 한 분이 실수로 제 번호로 단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성도가 거의 한 300~400명 되는 교구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이제 저한테 막 답장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문자를 제 번호로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면 그분은 밤새도록 답장을 받는 거예요. 삐뽀 하면서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이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셨나요? 막 하면서 내가 보낸 문자가 아닌데도 그런 문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혹시 제 번호로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는 안 보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컴퓨터로 목사님 번호 안 넣으면 절대 그렇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저녁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럼 내가 문자 보냈나? 그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그렇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친한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렇나 하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확 사람이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끝날 수 있는 거를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상하게 되는구나. 저는 솔직히 그걸 경험했는데 오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진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서 격하게 제가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잘난 척 안 하기, 빌린 돈 잘 갚기, 재밌게 말하기 등등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추가하고 싶냐? 감사할 줄 알기입니다. 뭐라고요? 예, 감사할 줄 알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고 마음을 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마음이 솔직히 좀 닫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요. 최소한 감사하다라고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솔직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이 귓가에 들리도록 가움가움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멀리 서서 외쳤던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거주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에 마을이 있다면 마을 바깥에 한적한 곳에 그들만 모아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나병에서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왜냐?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단다, 나병 환자도 나았단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나와 마을 근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살이 썩는 병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제대로 된 약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나병에 걸리면 좋은 약이 나왔기 때문에 먹어서 치료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 10명 중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 그렇게 함께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부정한 사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렇게 가릴 것이 없이 그냥 모두 부정한 사람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마을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함께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인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제 내가 다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간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이들을 낫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10명을 이리 오너라 라고 불러가지고 그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뭐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고침 받아서, 자 고침 받았지 이제 제사장에게 가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고침 받아라도 아니에요.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런 선포도 없었어요. 그냥 고침 받은 그 모습인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고침 받았던 모습도 아닌데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병이 고침 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나병이 낫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야 정말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장면이 말씀에 또 나옵니다. 고침받는 이 장면, 가면서 고침받는 이 장면도 너무나도 신기한데요, 저를 더 놀라게 하는 장면을 이후에 또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이후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 동안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라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나은 것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누가 더 좋아요? 유대인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온 그 한 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한 명, 그 한 명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당황하셨는지 예수님도 물어봐요. 제가 당황한 것처럼, 아니 나은 것도 신기한데 10명 중에 한 명만 왔다는 것이 당황스러운데 예수님도 당황하시는지 물어보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는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은 더 당황스러우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 혼자만 왔어? 9명은 어디 갔어? 예수님도 너무 당황하셔서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 예수님도 당황하시고 이 성경을 본 우리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10명 중에 한 명이 왔다라는 것, 저는 그게 더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진다고. 분명히 은혜를 입었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10명 다 와야죠. 근데 어떻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나옵니까? 저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10명 중에 한 명만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렇게 해보니 감사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이 9명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이 9명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9명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영원한 죽음인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예수님을 당황케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꿈나라에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자, 손가락 하나. 이거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쓰던 것 같아. 손가락 하나 들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일나세요. 이거 이제 히터가 따뜻하니까 이제 막 그냥 싹 갑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있는데요? 당연히 교회에 있죠.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주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 한 영혼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9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감사할 줄 알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한 가지 점검해 봅시다. 주님과 뭔가 서먹해져 있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지도 못하겠고 주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의 문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 고백 언제적 일이십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몇 번 있으셨습니까? 아니, 며칠 있으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떠나가 있지는 않나요? 아마도 감사의 고백이 사라졌다면 그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나의 입술에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고 내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9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딱 좋아지는 건데, 어느 순간 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매 순간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 입을 꾹 닫고 계신다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심히 걱정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 끝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9명의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찾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 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 세 분은 그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진성, 내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요,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바빠서 치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